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기가 다 돼갈 무렵에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모델로 삼고 일하시는 중에 그들이 타락을 하고 잘못된 가운데서 하나님 일찍부터 메시아를 주시려고, 구원자를 주시려고 누차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을,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 그리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증거하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활시켜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지막 요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에 교육하는 3년에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는 구약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같으시고 능력이 같으시고 목적이 같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을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정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말이다,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하신다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권능이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뜻이 다 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을 받았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오히려 예수를 욕하는 이단도 있잖아요.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은 대간절 어떤 증거를 나타내시는가,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온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어떤 목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어떤 교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회개가 없다, 죄를 예사로 생각한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은 한자말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Holy Spirit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거룩한 영이라. 이래서 이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이제 임재하시려고 하면은 죄성이 이제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으면 이 pneuma 대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에 대한 것을 믿을 기회로 삼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성경을 작성하기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로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 여러 사람이 기록한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려고 이 많은 말이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말씀, 선지자에 기록되고 또한 이렇게 되어진 말씀들은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이것이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멋진 인생살이에 대한 강연의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골자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내용에 들어있지 않고 잘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책으로서 선전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그걸 설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임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연수 받으면서 듣듯이 좋은 강연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의 모든 종교 행위까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세계까지, 우리가 모든 활동까지 사실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이 죄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인 거예요. 대속주 대신 죄를 속해 주신, 값을 치른 그런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그 죄 속에서 묻혀서 그 죄값을 받고 그래서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에는 이것은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은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종교 행위까지도 사실은 다 헛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다, 헛발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면 그것을 다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상태에 불신 상태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칭함을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자녀됨으로 어렵다 칭함을 해 주시거든요. 사람이 인격이 괜찮고 아주 경제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야 그 회장집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집이 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집에 난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겠다고 하는 차별 없이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 3장 22절에. 믿음으로 차별 없이 어렵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으로서는 안 받죠.
안 맞는데 뭐 옳은 거는 있습니까? 계속 미루고 예수 안 믿으면 옳은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척도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죄 없는 것처럼 치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건 당신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아예 일을 하셨는데 그걸 뭐 옳다 그러다 그렇게 지금 말할 처지냐고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건 중요하죠. 사회 공정성. 그러나 이 죄 문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지혜로워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불로초를 먹어도 죽잖아요. 이 죽음을 해결하고, 이 죽음은 죄의 삭신데, 로마 6장 23절에.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엄청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으라. 아들 안 믿으면 죄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안 믿는 게 사실은 죄구나. 죄를 해결하려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죄 중에 죽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게 되니 왜? 나는 죄 중에 죽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알게 하신다. 즉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성령 받은 단체인데 그러면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죄 중에 죽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이미지고 이미지로 사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핍박받지 않으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하고 쉽사리 어울릴 수 있다. 천만에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죄인이야. 아, 우리도 죄인이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어렵다 치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획득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사실은.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어려움이 뭐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이거 의라고 하는 개념은 옳다. 그리고 바르다. 바른 지혜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옳다 안 옳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허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단순한 의지적인 종교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바로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만큼 회개하면 됐지.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이, 믿음이, 확신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살이가 달라져요. 사람이 바라보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무엇이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 옳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예수님 성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인은 못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무리 팔짝 뛰어도 몇십 센치 뛰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달나라 가보겠다고 난리를 쳐도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거 뭐 달나라 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지금 뭐 불가능한 거죠. 누가 거기 가서 자식 놓고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산소 호흡기 돈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많은 별 중에서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상 연구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것도 없어요. 이 지구촌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라 연구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달나라 뭐 살아보려고 그러고 외계에 살려고 하는 학자들 참 저는 안타까워요. 허비하고 있고 그 좋은 머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라도 그 빛에 근접을 못해요, 죄인은. 근데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기권 밖에 빛의 광선과 그 뜨거움에 아무런 과학적 제재를 받지 않고 그 몸으로 싹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천하시며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죄인은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다 못 올라가요. 그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체 의인이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옥소에 살인자로 전부 다 사형 집행 전에 다 가둬놨습니다. 가령 오늘 면회 왔습니다 하면 그날이 죽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쫙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과 재물을 들여서 사람을 빼낸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가령. 그럼 이 사람이 살인자요. 이 사람이 사형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전적이 있는 사람이죠. 성격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대로. 위험하죠. 예수 믿는다고 사람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해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무죄 석방을 받은 거예요. 특사로 나왔거나 이래서 무죄 석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같이 취급을 못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요건이, 자격이. 그런 거와 같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듯이 특사로 나오듯이 사형수가 하나님께서 사형수로 쫙 깔아져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빼낸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말, to call out, 밖으로 빼낸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의 단체라는 말은 밖으로 빼냈다는 거예요. 그 감옥소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늘로 못 올라가는 이 사람을 예수 믿으면은 의인이라고 어렵다 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요? 심판자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양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면서 믿음으로의 양심으로는 확신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의인이 됐다. 어렵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무서운 심판주여.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는 거하고 재판장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불신자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심판종이 있거든.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해하십니까?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렵다 칭해 주셨으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로마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라. 영생 부활의 몸으로 살리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증거를 하는가? 마귀를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들을 부르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태어나실 때부터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기록상 자기 의지로 방언을 한 내용이 처음이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한테 배고프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와 경건을 가지고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붙어가지고서 예수를 안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인정머리를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 뒤에서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탄에게 전 것이 아니고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죽였다 하면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40일 후에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자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셔서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탄을 이기신 분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권세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것에서 예수님이 딱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일들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온전케 하며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역사한 것을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큰 권능을 또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사탄이 오히려 겁을 낼 정도로 많은 권능의 역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자체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하는,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 그 말 아닙니까?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기셨지만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는 사탄이 역사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선택과 우리 삶의 고민과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확신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이자 성령 받은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존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교회만 다니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야 능력 있게 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이 말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두었을 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 세상을 악과 사망으로 인솔하는 그런 미혹하는 악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 그런 의미로 계시록에는 나오는데 용으로 비유하고, 그 용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지구촌에 한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최종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그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보면서 과연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사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바로 저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저런 능력 아래서 살았구나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사탄은 실존입니다. 성경에 천사장 3명이라 해야 되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 그 밑에 또 많은 하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대장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제7분 장관이라 할까요? 소식을 전하고 메시지를.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 이런 데 이제 대장이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는 타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교만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 미혹한 데서 마귀다 그러고, 그래서 이 마귀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대대 밑에 연대소들이 쭉 있듯이 그 밑에 쫄개들을 몽땅 끌고 나간 것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과 이 천사대적인 사탄은 이름이 미가엘 가브리엘처럼 그런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다 없다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꼭 명시해야 될 사람 이름을 꼭 명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름도 없어지고, 이게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사탄 대적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름 줘서도 빼먹고 이제.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졸개들 다 끌고 왔는데 전부 다 사실은 천사들이었어요. 실존합니다. 천사는 영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보게 됩니다. 천사를.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하고 예수밖에 없습니까? 있어요. 천사가 다 보여요. 그때 가서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너무 좋을 겁니다. 귀신들도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그들의 대장이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들이라 하면 안 되고 마귀 단수예요. 대장. 가브리엘들, 미가엘들 이렇게 말 못하듯이 마귀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사에도 뭐 잘못 쓰고 있는데 복수 형태가 아니고 단수죠.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대장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으니 그전에도 이기시는 분이지만은 이것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사탄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보여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되는 불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권세 아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탄의 쾌기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오신 증거, 죄, 예수 안 믿고 있는 것이 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는 게 죄다. 죄의 근본이다. 하는 거.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 성령 받으면 죄를 알아야 돼. 자기 죄도 알고 세상의 죄도 알고 죄를 알아야 돼. 죄를 구분을 못 한다. 근데 성령 받았다 말이 안 돼요. 그것이 죄스럽다. 그게 세속적이다. 그것도 몰라요. 그거 모르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하나 언제 다 배워요.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아,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본인이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의로움. 예수 믿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붕붕붕 올라가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에 대한 기준, 철학, 도덕 개념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것들이 다 의로움입니다. 예수 위에서 사는 것이 다 의로운 것이다. 그 외의 세상 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소재로 삼는 것이지 세상 것 아무래도 허당해. 예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의로운 일들이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마귀의 지배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도전하는 것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거룩한 영으로 배제하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